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10월 28일자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나가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야. 그들의 있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활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육관 공사를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맘때 공사를 했던 것 같은데 공사를 앞에 두고 있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개척해서 10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3층 개척할 때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옥상 공사며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공사들을 하면서 할 때마다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3층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2층을 우리가 얻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이런 은혜들이 공사를 하고 작업을 할 때마다 순간순간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놀라운 은혜로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질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굉장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7편의 제목을 보니까,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었을 때요? 굴에 있었을 때.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성도님들 잘 아시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숨은 것입니다. 동굴이라는 곳을 여러분 가보셨나요? 캄캄하고요.
습기 차 있고, 그리고 대부분 동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대부분 동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굴은 들어가는 곳은 있는데 대부분 나갈 곳은 없는 곳이 동굴입니다. 입구만 있다는 것이죠. 들어온 곳으로 나가야 하는 곳이 동굴입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 속에서 다윗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숨어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갈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 피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2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삼키려는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죠. 왜요? 생명의 위협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죠. 아마 인생 가운데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이 상황은 정말 나에게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다 라는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몇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큰 위기요, 그러한 동굴 속에서 나 혼자 숨어있는 듯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셨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차례 정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동굴이라고 그 캄캄한 곳에 숨어서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을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캄캄한 동굴에서 혼자 숨어서 숨을 죽이면서 들키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위험한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 피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동굴, 그 캄캄한 동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축축하고 눅눅하고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그 동굴이 어떻게 변했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컴컴한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도우심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동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곳은 더 이상 동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신앙의 간증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아무것도 도움 없고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이 그 똑같은 상황, 동굴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동굴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존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존하다, 하늘 위에 온 우주 위에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와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지존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권위 있으시고 엄청나게 능력 있으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까?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반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반전. 영화 중에서도 반전 영화라는 것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반전 영화 무엇이 있습니까? 예? 예, 그거보다 앞에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식스센스가 대표적인 거죠. 요즘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반전 영화, 우리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요. 선생님들 너무 거룩하셔서 아가씨라는, 원래는 그 아가씨라는 영화가 똑같은 영화가 외국에 있습니다. 뭐죠? 핑거 스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핑거 스미스라는 영화인데 그 똑같은 대본을 가지고 이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라는 반전 영화를 만든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반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반전이죠.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의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이 6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전이 무엇인가요?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숨은 동굴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다윗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동굴이 궁궐이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위험한 상황인데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바뀌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반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 이렇게 마음에 결심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확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견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영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치고 우리 이수연 집사님 간증 듣고 그리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시를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견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영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는데 무엇을 하겠다고 정해졌냐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 사울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동굴의 그 구석에서 숨어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도 부족한 그때에 하나님, 제가 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제가 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기로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쵸? 남의 일이니까, 다윗의 일이고 몇천 년 전의 일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안 와 닿을 수 있죠. 다윗이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속에서 동굴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확고합니다.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수연 집사님 간증이 있어서 간증 가운데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아마 동굴이었겠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여기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막힌 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지존하심을 보이셨는지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하고 무교인 사람들도 다 하고 다 합니다. 해결된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굴 속에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동굴 속에서 찬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 동굴 속에서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울려서 내가 노래를 진짜 잘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목욕탕에서 흥얼대시면서 내가 오늘 이 바이블 레션이 된다 막 이러신 분 계시잖아요. 목욕탕에서 찬양하면 이게 울려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찬양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겁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동굴 속에서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을 분명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